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래.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18장을 잠깐 요약을 하면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서 누구를 의지했냐?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나라 자체, 애굽, 바벨론, 그리고 그 아수르의 왕들, 그리고 그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우상들을 의지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기장의 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헛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8장 12절에 있는 대로 이들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헛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이제 아주 다시 한번 강하게 자기들의 계획대로 행할 것을 다짐을 했어요. 그들이 계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수르 나라 자체, 그 다음에 그 왕,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악하게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또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에게 그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제 시청각 자료로 도기를 가지고 가서 옹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의 그 옛날 그 뭐 술병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가서 직접 깨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은 그들은 이제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한 자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무나 확실하게 지옥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경고하는 본문입니다. 1절하고 2절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듬은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남유다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럼 이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라 하셨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 나라를 섬기고 아수르 왕을, 그러한 강대국들의 왕을 섬기는 그 이를 가장 앞에서 이끈 자들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헛된 사람을 의지하고 또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라고 해서 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지도자면서 국민들이, 나라가 이제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고 누구에 의해서 사는지 모른다면 그것이 무슨 지도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린 유치원 애들 교육하듯이 독일을 깨트리면서 교육시키는데도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어리석고 완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이제 우리 죄성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들만 이랬냐? 아닙니다. 백성들도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끌고 우상을 섬기는 대로 가는 데에도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멸망길로 이제 따라간 것이죠. 지도자든 백성이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똑같이 멸망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 이 지도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러냐 하시듬은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시드문은 이제 예루살렘 성 중에서 이제 그 여러 문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 뭐 동대문, 남대문 있는 것처럼 여러 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그 근처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는 이제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 왕이 이곳에 바알 우상 또 몰렉 우상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스 왕이 이제 그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인 곳입니다. 므낫세 왕도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인 곳이 이 흰놈의 골짜기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불태워 죽입니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불태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식까지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탐욕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은 그 길은 멸망길입니다. 멈추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데도 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탐욕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물불을 안 가립니다. 자기 그 멸망길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에 사로잡히니까,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짐승도 그러지 않는데 이건 인간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욕은 우상입니다. 탐욕은 거짓 신이에요. 탐욕을 품게 되면 그 탐욕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탐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탐욕을 품지 말아야 돼요. 정말 예를 들어서 복권 한 번 사서 뭐 1억, 10억, 30억, 40억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한 번 맞으면 인생이 역전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권을 산단 말이에요. 사서 맞았어요. 맞은 게 복이 될까? 그럼 그 사람이 그 탐심을, 그 복권에 대한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거의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탐욕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돈이 일만하게, 그러니까 탐욕이, 돈에 대한 탐욕,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적은 돈인데 탐욕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가진 돈을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면 되고 적게 가졌으면 적게 가진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돈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적게 가진 사람도 돈에 많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돈 많은 사람만 뭐 탐욕을 갖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여기에 이방인의 시체, 더러운 시체들을 갖다 버린 곳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문둥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 그러한 것들을 갖다 버리고 온갖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고 불태우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곳에서 얼마나 아기들이 소리를 지르며 죽어갔겠습니까? 연기가 나고 아주 냄새가 나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고 쓰레기가 가득하고 그것들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고, 그러니까 마치 지옥 같은 곳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지옥을 표현할 때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 게헨나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그 자식을 불태워 죽이죠. 이방인들의 시체, 문둥병자의 시체, 온갖 더러운 쓰레기 계속 불타고 연기 나고 악취가 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이죠. 그곳이 이제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데리고 가라 그러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3절부터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사장이고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왕이고 저들이 그렇게 하는데 선지자고 저들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거겠어? 아유 그래도 왕인데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저 왕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겠지. 아니면 선지자인데 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 저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겠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인데 저 제사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 왕이 하는 일, 그 제사장이 하는 일, 그 선지자가 하는 일, 그 지도자들이 하는 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죠. 3절,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왕이 저러는데 왕이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데 설마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저렇게 하겠어? 제사장이 선지자가 그 일을 옳다고 하는데 정말 옳은가 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마디 말 언급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비친 것도 아니다. 절대로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나라들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심지어 그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아들을 바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이죠. 오늘날의 이 성경 말씀이죠. 좀 더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십계명의 근거에서 살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것을 명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겠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것 절대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물론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이삭 제물을 불태워서 받으려고 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삭을 그렇게 제물로 받으실 그러한 뜻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 왕들, 지도자들,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죽이는 거죠.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너 오늘은 7시에 일어나라. 너 오늘은 8시에 출근하라. 너 오늘은 가서 점심에 뭐 짜장면을 먹어라. 너 오늘은 뭐 6시에 퇴근해라. 너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라. 너 오늘은 버스를 타고 가라. 이렇게 인도하면 참 쉽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제 내가 가정에서 할 일, 직장에서 할 일, 뭐 교회에서 할 일, 이 일, 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든 어두운 곳에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처지이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을 가정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어겨야 된다. 좀 더 요약해서 십계명을 어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뭐 날마다 내 귀에 아침마다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내 눈으로 보여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어긴다면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을 받았냐? 3절부터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어리석게 된 거죠. 교만하게 됐습니다. 그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18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두려워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돌이키라 그러시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교만하고 어리석게 된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선지자가 얼마나 많냐. 다른 제사장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선지자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레미야 죽여버려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셔야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왔잖아요. 오늘 힘들고 그래도 수요 예배 나와야지. 가서 기도해야지. 라고 그 마음을 먹는 그게 내가 먹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자원해서 이 교회에 이 예배 시간에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남유다의 그 교만한 자들, 그 아주 죄악을 행하는 왕들, 지도자들, 선지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빗방울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홍수 나는 것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죠. 홍수가 나기 위해서는 빗방울이 수없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것이고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거죠. 빗방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얼마나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게 됐는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나 죽여도 괜찮아. 하나님과의 관계 어긋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남유다 지도자들 또 백성들 모두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거죠.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예레미야를 시켜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 대표되는 몇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제 흰놈의
골짜기, 죽임의 골짜기로 부르신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남유다가 침략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묻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하나님이 정말 아주 신랄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씀인데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흰놈의 골짜기가 이제 더욱 그 전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시체들을 버리고 자식을 불살라 죽이는 지옥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이 더 지옥 같게 하겠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방인들의 시체, 문둥병자들의 시체만 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새들에게 먹힐 것이고 매장당하지 못할 것이고 거기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범죄하는 지도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멸망당하고 그 비참한 모습을 이제 나중에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너희들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그래도 친구들의 살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기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고 친구의 살도 먹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을 때에 전쟁 중에 기근 중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정말 친구의 살도 먹었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의 시체, 영화 같은 데서 실제로 이렇게 어디죠? 높은 산에, 추운 산에 그렇게 비행기 불시착했는데 그들이 살았는데 다른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먹고 그렇게 산 것도 있잖아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러한 아주 지옥 같은 지옥이죠. 그곳이 자기 자식의 살을 먹고 자기의 자식을 먹고 친구의 살을 먹는 거 지옥이죠. 그러한 지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렇게 됐어요. 이 처절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게 이렇게 큰 무서운 형벌을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 15절,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을 굳게 했다.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죽여버려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 나가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뭐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하겠다는데 어찌하겠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까? 그러한 교만함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글로 가면 망한다. 돌이키라. 내가 토기장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내가 이방인들 의지하지만 그 이방인들 나에 의해서 잘 사는 것이다. 그 헛된 이방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너희들이 산다라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정말로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렇게 멸망당할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예산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 뭐 그런 것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뭐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건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도 멸망당할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복을 받을 세상인가? 오늘날 지도자들을 보세요. 일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제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 교회가, 우리에 의해서 이 교회가 달려있고, 이 가정이 달려있고, 이 우리의 직장이 달려있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정말 내 개인이 개인적으로 복받고 건강하고 병낫고 출세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주변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정말 온 세상을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 중요한 중차대한 사명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리스도인들이 탐욕적이 되어갖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도 악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5장에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좌우로 다니면서 두루다니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 땅, 그 악한 소돔 땅에서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한 명을 찾지 못했죠.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돔 땅이 멸망했고 예루살렘 땅이 이제 멸망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직장이, 이 대한민국이, 이 온 세상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살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15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왜 흰놈의 골짜기 지옥처럼 됐냐? 그랬을 때 그들이 교만해서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게 죄죠.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특별한 죄가 없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마음을 두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항상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려고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제일 중심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연단하시려고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처지이든 죄를 져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살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니까 이겨내고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또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대로 못 살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려고 시험을 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일 수 있죠.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정말 그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려고 사탄 마귀가 그 무리들이 핍박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그게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죠. 다른 살 길은 없어요. 정말 죄를 졌다고 낙심해서 절로 하나님을 떠나버리세요. 누가 우리를 용서하고 누가 우리를 회복시키겠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 멀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해 보세요. 누가 우리 다시 복되게 하겠습니까? 그 악한 자들이 사탄 마귀가 핍박한다고 그 핍박 무서워서 도망가 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해 보세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잘했다라고 칭찬하겠습니까? 같이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같이 되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복음사에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듣고도 잊어버리고 듣고도 나의 탐욕에 방해가 되면 말씀을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모로 완악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미련한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도우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우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생명길을 계속 걷게 도우소서 힘주소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